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가나안 정복전쟁의 결과. 지난 시간 배운 여호수아 10장과 1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을 점령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왕들이 힘을 합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의 대부분을 점령했다는 것이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여호수아 12장에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점령당한 나라와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6절까지는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 요단 동편의 왕들을 이기고 땅을 차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7절부터 24절까지는 요단강을 건넌 이후 요단 서편 왕들을 이기고 그들의 땅을 차지한 내용이 쭉 열거되어 나와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는 아모리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이렇게 두 왕을 물리치고 그들이 다스렸던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내용과, 요단 서편에서는 여리고 왕과 아이 왕을 포함해 총 31명의 왕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고 그들의 다스렸던 성과 마을과 땅을 모두 차지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배울 여호수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전과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결과를 요약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수아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배우면서 가장 많이 언급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전쟁의 승리 여부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 역시도 결국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주체, 말씀하시는 주체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신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바로 이것에 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신뢰해야 할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존재이신가? 그분은 나에게 어떠한 분으로 다가오시는가? 그분은 과연 우리가 정말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분이신가?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어떠한 고난의 환경과 시련의 폭풍우 속에서도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지금까지 배운 여호수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요단 저편 해돋는 쪽이라는 말은 요단 동쪽 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단 동쪽 땅은 광야와 연결된 땅으로 모세가 죽기 전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얻은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목축업을 주로 하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의 사람들이 기업으로 분배받아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요단 동쪽 땅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요단 동쪽 땅을 얻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요단 동쪽을 지배했던 왕은 시온과 옥이었는데 이 두 왕은 매우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전쟁에 매우 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들의 백성도 모두 키가 크고 힘도 세며 몸집도 장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만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왕을 상대로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쪽의 두 왕 시온과 옥에 의해서 모두 죽게 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이 두 왕을 이길 수 없다고 굳게 믿으면서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넉넉하게 이 두 왕을 물리치게 되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전쟁의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요단강 동쪽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이유는 가나안 정복전쟁의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심으로 인하여 출발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된 것임을 시작부터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에 요단강 동쪽의 두 왕을 이긴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발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여기서 보면 가나안 동쪽 땅을 포함해 서쪽 땅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했다고 나왔습니다. 이는 가나안 동쪽 땅만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서쪽 땅 역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전쟁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고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일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회적이지 않습니다. 일회용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 도와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한 번 은혜를 내리기로 결심하셨으면 하나님은 끝까지, 아니 영원토록 책임지시고 은혜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전쟁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책임지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전쟁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메마른 광야길에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애굽에서의 구원과 광야에서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지금의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고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 여호수아 12장의 가나안 땅 정복이 성공적으로 끝마쳐질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셨고 그들의 발걸음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우리의 경배와 찬양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호수아기 12장의 결론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사실 앞에 다음과 같은 전제 사항이 꼭 붙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라는 전제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어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백 년이 흘러 아무런 소망 없이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2장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오늘의 여호수아 정복 전쟁이 있기까지 수백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람은 세월이 흐르면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능력이 되지 않아 상황이 여의치 않아 약속을 못 지킬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 인간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약속을 했어도
상대방이 우리를 배신하거나 서로 간의 신뢰에 금이 가는 행동을 하면 그 약속을 취소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반역과 불순종을 밥 먹듯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자신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을 밥 먹듯이 행합니다. 광야 40년 생활 동안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았습니다. 아이성에서의 실패와 기브온 주민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시시때때로 너무나도 자주 쓰러지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반복되는 실수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죄의 노예된 상태에서 구원하신 사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으신 사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무엇이라 나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재림의 때를 의미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생이 다해 천국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그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단순히 구원하신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고 약속대로 그 땅을 정복케 하셨습니다.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삶을 붙드시고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이처럼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신 모든 약속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영원히 변치 않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유익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가나안 전쟁은 쉬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책에 기록된 글을 쉽게 눈으로 읽으면 되지만 여호수아기의 말씀이 한 장 한 장 기록된 그 당시 상황과 정황은 목숨과 생명을 담보로 치열하게 싸웠던 매우 급박하고 처절한 현실이었습니다. 그 현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론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 실패와 넘어짐이 끝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은 교훈을 주시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와 넘어짐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단계 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성장케 하는 교육과 훈련의 과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치열한 삶의 전쟁들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생존 전쟁이라 불릴 만큼 치열한 경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미처 준비하지 못한 노후의 노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에 대한 막막함과 중년들은 어려워진 경제 사정 가운데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가정을 꾸려 나가야 하는 막중한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취업도 연애도 결혼도 포기하고 산다는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들의 삶 자체가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삶의 전쟁의 중압감을 이기지 못해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만 15,000여 명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총과 칼이 난무하는 전쟁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은 치열한 삶의 전쟁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우리들을 위협하고 있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러한 무서운 삶의 전쟁 가운데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삶의 전쟁 한복판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들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힘과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때론 가슴 아픈 경험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와 넘어짐에 쓰디쓴 경험을 맛보기도 합니다. 나의 실수,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 같은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일어설 힘과 용기가 없습니다. 이러할 때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자포자기 해버립니다. 모든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순간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고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가장 선한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나를 더욱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훈련의 기회로 삼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모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것 같지만 사실 아직까지 점령하지 못한 곳, 쌓을 곳이 남아있습니다. 물론 가나안의 주요 거점들은 이스라엘이 장악한 상태였기 때문에 가나안 거민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는 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이 가나안에 대한 지배권이 더 이상 가나안 족속에게 있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믿는 우리들의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이 땅에서 모든 죄와 악에 대한 싸움에서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가 치러야 할 작은 전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와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와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혹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끝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사실 대부분의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다 이겨놓은 전쟁이었지만 세월이 흘러 그들이 긴장을 풀고 나태해졌을 때는 남아있는 작은 적들로 인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정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긴장을 놓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실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 하늘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지만 이 땅에서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는 실패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환희가 넘치는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울하고 슬픈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며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기를 공부하면서 지속적으로 배운 말씀은 이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함으로 나아갔을 때에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고 반대로 그러지 못할 때에는 쓰디쓴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쓰디쓴 실패를 경험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었고 그들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담대히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패와 잘못이 우리의 영원한 인생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 붙잡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해도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죽을 써놔도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예수님이 계신 천국이고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가나안 정복의 과정은 어려웠지만 결국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길 역시도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벅차고 힘겨워 좌절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자 섭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단 서쪽에서 2명의 왕을, 요단 동쪽에서는 31명의 왕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오늘날과 같이 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아니었지만 이 많은 왕들을 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친히 싸우셨으므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잘 싸워서 우리가 이긴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 돌아감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인생의 폭풍우가 휘몰아쳐도 너무 두려워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사건 뒤에는 하나님의 주권하심과 섭리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속적으로 격려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용기와 격려를 얻은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훌륭하게 감당해냅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얼마나 많은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경험합니까? 얼마나 두려움과 눌림의 고통을 당하고 갈등의 문제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어려운 현실 속에서 힘겨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사실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고 말하면 우리에게는 별로 위로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는 말을 하신 대상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우리 주위의 동료나 친구들이 나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해도 위로가 되는데 하물며 역사의 주관자이시자 섭리자이신 하나님이 친히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니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용기와 위로가 되겠습니까? 내가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사실 안 되는 일도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히 가능한 일이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시며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전쟁과 같은 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담대히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